요즘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 삶 자체가 이미 방황이고 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아치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해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고 어디를 향해 갈지를 그려낼 수 있다면 아직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요.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삶이 너무 평온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은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사건 사고를 만나서 교훈을 배우기라도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어쩌면 복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평안을 유지하면서 전쟁 없이 사건 사고를 크게 만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요? 요즘에 이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드라마 작가들입니다. 드라마 작가들은요, 그 결론을 딱 보면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 뻔한 얘기를 10편, 이 20편을 만들어도 사람을 다 사로잡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상상력을 가지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많은 것들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본래 가졌던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행복감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드라마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방구석에서 이제 TV 앞에서, 화면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안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집결해서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근데 실제 난 안 뺏길 거 하지만 한번 보면 계속 빼앗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드라마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이상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내 이야기로 들려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며 거인의 영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손을 씻어야 된다, 전염이 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 정말 사람이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사람들이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구나, 절대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지켜가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 코로나 때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더 좋아야지 되는데 신앙이 더 낙후되고 더 퇴보되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배우는 교훈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법궤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이고 이스라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그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심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빼앗기는 동안에 사실은 제사장이 죽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3만 명이 그렇게 학살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법궤를 빼앗기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신 의도와 목적대로 이 법궤를 대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까지가 오래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시작하시면 한날에도 다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법궤를 가지고 모면하려고 했죠. 법궤는 그들에게 미신이었습니다. 법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블레셋에 이제 빼앗긴 이 법궤가 블레셋 그 국가에 엄청난 재앙을 또 가져다 주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에 있어야지 이방 사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놓여져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법궤가 계속 그들에게 큰 재앙을 지금 경험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보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전염되는 것을 보면서 확률적으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떤 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갓난 소를 낳은 암소, 그리고 이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그 소를 2마리를 선택해서 이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는데, 소들이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곧장 간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신의 역사다고 그들은 결론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암소 2마리가 자기 새끼를 돌아보지도 않고 엉엉 울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이것을 실험하는 것은 도대체 목적이 뭘까요? 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재앙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몸부림일까요? 근데 하나의 백성들조차도 이런 수준으로 믿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법궤를 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희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한 처녀를 사용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요, 이 아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철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 구원의 그 현장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금 이 상황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생각해야죠. 모성애를 가졌으면 저 여인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모성애를 가진 여인이면 그 십자가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당장 내려와.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뭐야. 내가 저 김서방하고 난 거야. 뭐 이렇게 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십자가를 바르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현장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이건 신의 역사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가 다시 돌아온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상 6장 13절 말씀하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그들에게 돌아온 거예요. 법궤를 잃어버리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었던, 좌절함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가 돌아오고 이들은 기뻐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이 역사는 끝난 것처럼 생각됐지만, 제자들은 다 각기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처럼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법궤 앞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이 우리의 삶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 전체에,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신앙 전체에 우리의 어떤 타입과 성향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법궤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법보다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이때 벳세메스 사람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가 하면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말씀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의 이 제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소는 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숫소를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물론 하나님은 소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정 형편에 맞도록 양을 바치든지 비둘기를 바치든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소를 바쳐야 한다면, 소를 바칠 수 있는 형편이 있다면 그 소는 숫소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법궤를 가져온 이 암소 2마리를 그들은 그 수레를 다 부셔서 그거를 장작 삼아서 그 암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보는 사람들은요, 트집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사사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도 우리가 짐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나 보자 하고 어떤 법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법궤가 들어왔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려고 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드려도 된다,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무지한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성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정말 범하면 큰 벌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주일을 지키는 건 중요하고 주일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법보다 마음을 더 보신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너무 빠져있으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을 가지고 논쟁할 때 그 앞에 이 안식일을 제도를 정하신 그 주님이 그 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따지고 자신들이 옳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법궤 앞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숙함보다 경외함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들에게 참사가 일어납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 치사 5만 7천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 5만이라는 데 가로쳤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베세메스 사람들의 인구도 5만 명이 될까 말까 한데 5만 7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학자들도 그렇고 이것은 뭔가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실수했다고 보기 때문에 가로를 치죠. 여러분 70명이 죽어도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어떻게 법궤를 바라보다가 70명이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첫째, 왜 이들은 법궤를 들여다볼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들여다보는 것이 뭐가 큰 문제길래 사람이 그렇게 죽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것이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갖는다 할지 혹시나 블레셋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법궤 내용물을 훔쳐가진 않았을까 하면서 확인하여 열어봤을까요? 그들이 어떤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보다 블레셋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안전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가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 아예 법궤는 그들이 마치 어떤 원자 폭탄처럼 그들이 다루기를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옆에 따로 박스를 만들어서 그 박스에 그들이 원하는 재물들을 놓고 그렇게 그들이 자신들의 그 생각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들도 이 법궤를 열어봤다면 분명히 즉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지한 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고 화를 당하는 것이죠. 다윗 왕도 이 법궤 앞에서 이 부분을 배워야 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법궤가 이제 놓여졌을 때에 이 법궤가 오늘 이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법궤가 많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예요. 그리고 이 법궤를 잘못 따르면 사람이 죽는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법궤를 그들은 가능한 멀리 두기를 원했습니다. 법궤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이 법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이 법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 법궤를 이제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을 모으고 우리는 사울 때에는 이 법궤를 생각하지 않았다. 법궤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 법궤를 가져올 것이다 하면서 법궤를 운반하는 이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큰 교훈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6장 3절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후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동기가 좋았습니다. 다윗은 동기가 훌륭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터집니다. 사무엘상 6장 6절 7절 말씀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사가 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때 다윗이 당황해서 다윗이 정말 두려움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이 법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용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우사는 이 당시에 성물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또 이 법궤가
메어진 것이 아니라 새수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훈련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민수기 4장 19절에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법궤를 어깨에 맬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지휘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블레셋에서 법궤가 돌아올 때 분명히 바퀴를 달려서 왔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아, 법궤가 저렇게 굴러 들어왔다, 바퀴를 타고 왔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냐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효율성과 효과를 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신 것을 경외하지 않으면서까지도 우리가 효율성을 따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세상에서 잘 굴러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 모으는 방법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방법들이고 열광하는 방법들인데 이 방법들이 너무너무 효과적이니까 이것을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가 실행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가 쪼개지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날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불려갔어요. 행사가 있어서 초청으로 갔는데 그 교회가 전도 대축제라는데 10명을 데려오면 하와이 티켓을 가족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하와이 여행 가고 싶으면 막 10명 막 데려오는 거지. 막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와줘봐. 우리 가족은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면 빨리 와줘봐. 그래서 사람이 꽉 찼어. 물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서 효과를 본다. 그러면 그런 기질과 성향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이제 자아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인간의 어떤 프로그램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거기에는 정말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우리가 정말 이 교훈을 받은 이후에 또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매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떻게 건넜는지를 성경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니, 강을 건너는데 왜 무겁게 그걸 메고 가요? 쉽지 않죠. 하지만 메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맨 앞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먼저 군사들 앞에 나가게 해야 되는데 법궤를 먼저 가져갑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려고 그렇게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하려고 다 모였어요.
블레셋은 이것을 전쟁 중에 오해해서 쳐들어왔지요.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분명히 명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알신을 섬기는, 날씨를 주관한다고 하는 이 바알신을 섬기는 백성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로다가 날씨를 완전히 사용해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겁먹게 하시고 혼란에 빠뜨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친숙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자기처럼 섬긴다,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친 것도 잘 문제지만, 사실 제가 예전에는요, 이 강대상에 신발 신고 들어오는 건요, 난리가 나는 거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근데 너무 진숙하다 보니까 손자가 막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경외감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법궤 앞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두려워하기보다 사모하기를 또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장 20절 말씀,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제 이들의 질문이 바뀌었어요. 이 법궤가 너무 두려우니까 빨리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누가 가져가든지 빨리 메고 가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와 멀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셨을 때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죠. 그러나 이런 비참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을 빌미로 해서 이 법궤가 더 가능한 멀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이면 전령들을 기앗 여아람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스가 잘못 떨어지면 대형 참사가 있죠. 비행기가 한 번 사고 나면 수백 명이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스를 멀리 해야 된다, 가스를 집에서 없애야 된다, 비행기는 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 주는 이익이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영광과 기쁨과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원하시는데, 이들이 이런 법궤를 잘못 따름으로 무지함 때문에 겪은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경계를 갖고, 그리고 법궤와 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때 우사가 죽은 이후에 너무 두려워서 우선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두게 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9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게 하리요, 다윗은 어떻게 이 법궤가 내게 오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특별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6장 12절이면 오벳에돔의 복이 주어졌다는 소문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능하면
법궤를 멀리 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법궤를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3개월 있는 동안에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더 안타까웠죠. 더 막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3개월 있는 동안에도 오베드돔에 복을 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실 것인가. 다윗은 갈망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법궤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법궤를 더 알고 법궤를 바르게 관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법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법궤와 같습니다. 법궤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혜택과 유익을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이름들이 불려집니다. 속죄소, 시은소, 은혜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그 자비를 경험하거나. 여러분, 그런데 성경도 우리에게 양식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빛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을 따라서 이 성경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열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한 백성이 됩니다. 종교적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술처럼 부족처럼 그냥 차에 놓고 다니면 사고가 없겠지,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가까이 둬야 합니다. 자주 열어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괴가 기앗 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여 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평화가 어떻게 유지됐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로 찾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십니다. 우리는 제발 좀 아무 사건 없었으면 좋겠어, 평탄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죠. 정말 지긋지긋해 전쟁 같은 삶이 없었으면 좋겠어 말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이 당시에 그 땅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매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거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상상의 날을 펴면서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전쟁 같은 어떤 현실이 있다, 그것도 변장된 축복일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우린 믿어야 합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 얼굴을 관찰해 볼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그 주간은요, 얼굴이 푸석푸석해요. 불안과 염려로 막 가득 차 있어요. 어두워요. 그러면 얘들이 말씀을 안 읽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데 말씀 읽고 막 즐거운 날은 막 그냥 벌써 표현이 막 둥둥 떠다녀요. 달라요. 우리가 오늘 법궤 앞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법보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친숙함보다 경외감이 더 앞서야 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법궤 앞에서 이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